오늘은 먼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즉 나에 의하여 좌우되는, 흔들리는 그런 약한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꺼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불 붙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서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체가 바로 나다,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 불붙어 막 불타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불을 꺼트려 버리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성, 권유가 의미가 포함된 말씀인데, 이 근심시키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다, 슬프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막 상처를 주게 하고 근심을 주게 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나야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고, 뭐 주일날 좀 이렇게 바이러스 상황인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이곳에 와서 집에서 영상으로 안 드리고 여기 와까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는커녕 뭐 막 하시는 일, 막 찬물 끼얹고 막 죄를 끼얹는 그런 일을 내가 했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 하시는 일을 일 못하게 막 찬물 끼얹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100% 신앙생활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하늘로부터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재미없고 몸이 건조해지고, 내가 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뭐 이제 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금요 시험하게 되는 잊혀진 전설의 얘기가 됐고요. 주일 예배조차도,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만 예배 드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죠. 즉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럴 성향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다가 보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불을 꺼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는 일을 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들이 가득하니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신경 써서 성령님의 불을 좀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님 일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그분의 일을 이렇게 꺼트리는 일을 좀 하지 말아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성령님 근심되게 좀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긴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기도가 바꾸어지고 기도가 변화되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걸 우리를 위해 우리를 뭐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탄식이 뭔데요? 탄식이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후반부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일회성일 수도 있으면서 계속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한 번 도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계속 또 도장을 받아야 된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성령님은 도장을 찍는 분이, 도장의 성격이 뭐냐면 출고 도장입니다. 합격품 도장입니다. 성령님의 확인 도장, 출고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품이 합격품이 된 것입니다. 불량품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맞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적합한 기도요, 예배요, 찬송이요, 예물이요, 헌신과 봉사다라고 그 성령님의 확인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성령님이 출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합격품이 아닌 불량품만 자꾸 생산해내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계속 성령님이 일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이제 제한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뭐 깨닫고 알아야 이게 이 물품에 하자가 있구나. 성령께서 계속 검수하시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하자가 있다, 여기에 너 욕심이 담겨 있다, 여기에 너의 동기가 잘못됐구나, 네가 지금 어제 한 말과 행동들이 회개가 안 돼서 그런 너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을 수 없다. 너가 어제 누구와 싸우고 다투어서 관계가 깨졌는데 너 관계 깨진 너가 와서 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면 나 못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말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검수하시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세요. 그럼 빨리 그걸 깨닫고 그 잘못된 하자 부분을 고치고 수리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깨달은 바도 없고 뉘우치는 바도 없고 내가 불량품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다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죠. 왜요? 다윗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너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그분에게 맞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성령님의 이 출고 도장이 매일 합격품, 완성품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하나님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서비스를 잘 해드렸다는 뜻이죠. 서비스를 잘 해드렸어요. 정말 좋은 찬송, 정말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신이 나서 늘 다윗을 잘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늘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물론 삶은 늘 사울에게 추격당하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걸 지켜보셨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데도 그 험악한 바위산과 그 험악한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비록 긴 세월이지만 그 사울이 추격하는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거기서 잡혀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갈 만한 그런 합격품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없다면, 자꾸 불량품만 나오고 있다면, 그걸 고칠 생각도 없고 그것이 뭐가 잘못되는지 아는 바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게 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장에서 회사에서 제품을 검수할 때 그 제품을 테스트해서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수할 때 뭐에 따라서 하나요? 그 제품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검수하는 사람은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는 그 기계에 통해서 검수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계 자체가 검수하기도 하겠지만, 원래 설계도대로 그 제품이 그대로 만들어졌는지를 0.0001%까지라도 정확하게 검사해서 그게 완벽하게 설계되도록 만들어졌으면 완성품이죠. 대충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얼마나 세밀하게 0.0001%까지 완벽한지 검사하고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검수하시고 테스트하시는데 뭐에 의해서 하나요? 뭐에 의해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검수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도 또 예배에 관한 매뉴얼, 기도에 관한 매뉴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그대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삶을 살았는지를 늘 검수하시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 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건 바로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 그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 이 율법에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도와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듣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내가 삶에 지켜야 할 삶의 매뉴얼이고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 제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율법들을 거기다가 내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 의도, 동기, 내 언어까지 다 이 말씀이 다 이렇게 감찰하고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 이 말씀에 통과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수차 우리가 나누었지만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하나 딱 못 지켰는데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킨 모든 율법 말씀 다 무효가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 택배가 배송될 합격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신앙인도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매뉴얼 율법에 의하여 합격 판정 받을 사람, 그 삶이든 그 기도 생활이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계속 성령님은 검소하시죠. 너 이 부분에서 걸려 있구나. 너 저 부분에서 불량품이다. 네 말에, 네 생각에, 네 돈 쓰는 일에. 너 어제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 말이 지금 불량품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너 어떤 지금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구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지난주에 예배 안 드리고 식구들과 놀러 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검소하시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그걸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놀랍게도
그것을 다 그냥 지나치셔서 나를 완성품으로 인정해 주시는, 즉 율법을 다 지켜서 매뉴얼대로 다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이 다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 삶을 검수하고 감찰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혼영 관절을 찔러 다 쪼개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검수하셔서 알려주시는데, 이걸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점점 하실 일이 줄어들고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심하고 탄식하며 울면서 이렇게 지켜보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길이 됩니다. 저는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요즘 더 깨닫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돈 쓰는 일이나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일이나 길거리 걸어가는 일이나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일이나 그 모든 삶에 내 아내와 대화하는 일이나 집에서 밥 먹는 일에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뭔가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탁탁 걸리는 순간에 정직하게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느껴지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막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더 누리며 살게 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열심히 큐티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는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위배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즉각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애들이 좀 나이가 들면 변명하잖아요. 부모가 이거 잘못됐어 저렇게 하지 마 그러면 꼭 변명하면서 토를 달고, 그러면 이제 애가 커가면서 내 품을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말합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돌보다라는 말, 서비스해 주시다, 케어해 주시다. 뭐 때문에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열심히 출고도장 찍으시기에 신나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출고도장 찍을 수 없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뉘우칠 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단 사무실에 한 10권 좀 사다 놨습니다. 더 신청하시면 사다가 서비스 해드리겠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난주에 그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암 투병 중에 시편 1편, 23편, 121편 아주 짧은 내용들이 있는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힘든 그 암 투병의 과정을 잘 겪어내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혹시 보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은 사무실에 가서 구입하시든지 또 신청해 주시면 사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 페이지 2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시가 되어 있대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런데 참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에서는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실까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삶에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자손에게도 계속 자손에게도 그 인자하심 사랑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랬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마침 네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마침 맞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상황이 되어서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의 때가 돼서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날이 내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되었을 때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아무 때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아무 날이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그날이 언제인가 저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지금을 지금 바라보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크게 별로 없어요.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소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살다 보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견디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고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지금 전부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날이 지금 오늘이면 좋겠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생각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정말 그분은 천사처럼 제가 아무 걱정 없는 진짜 행복한 분으로다가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어서 빨리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날이, 나를 도우시는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비춰주시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시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은혜 주신다는 말이 바꿔서 지금은 받을 만한 때요 그랬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 아니냐, 그런 뜻이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 구원의 날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말,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제발 정신 차려서 오늘 이때가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말씀대로 좀 잘 살아다오, 그 뜻입니다. 그래야 내 성령이 출고 도장을 찍어서 너희 모든 삶을 내가 올려보낼 때 내가 받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를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너를 구원을 베풀 그 날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다. 네가 좀 그런 때를 만들고 구원의 날을 좀 만들어라. 나는 지금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기준은 뭔가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쉽게 말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초점과 목적의식이 나에게만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합격품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즉 성령께서 합격품 도장을 찍어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그리고 그런 예배와 기도의 삶이 결국 일상적인 삶에서 연결되는 거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 드린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평소에 일상적인 삶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말씀대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의하여 늘 나를 검소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고 깨닫고 뉘우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와 나를 도와주시는 그 구원하심을 늘 깨닫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유롭고 부담 없는 일이 뭐냐면 신앙적인 일을 뒤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 그것을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과태료 오는 것도 없고 벌금 고주서 날라오는 것도 없고 차압 들어오는 일도 없고 사는 일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출고도장 찍을 만한 합격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만 주어졌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죠. 과거에 뭐 잘했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일, 모레, 미래는 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직 내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왜? 삶은 매일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도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이것이 가장 진실된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잘하겠습니다. 모레 잘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뭔가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라. 매뉴얼을 벗어나서 살아라. 그게 얼마나 달콤한가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는 불량품이 된다. 나는 몰라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가거 봐버리게 되면 나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간증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간증 집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니까 서로 그런 신앙적으로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는지 그분들의 그 생생한 육성으로 하는 간증을 통해서 다시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권면의 시간이 바로 이번 금요일 특별 집회인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매일 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안에서 죄의 유혹으로 매뉴얼에 벗어나지 율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서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진리와 함께 일하시고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늘 적용되려고 예를 쓰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의 보혈을 늘 적용해 주시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보혈을 통과하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합격품이 되는 그런 매일 검수를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산재물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